네, 저는 오늘 새로운 시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토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 위에 터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에도 장로교회 교리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표준문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웨스터민스터 표준문서에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교리들이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았을 소요리문답 제1문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대요리문답 1문과 소요리문답 1문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데,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완벽하게 타락해서 부패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약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셨는데 세상이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두신 사람이 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입고 살아남죠.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해 가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수메르의 달신을 섬겼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아브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이제 아브람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막을 엽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요.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땅이 쉽게 얻을 땅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손들이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셔서 다 아는 이야기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저 말씀을 듣는 시점에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방, 지금 애굽입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후손들이 어떤 땅을 얻게 될지 그 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한 이후에,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요, 먹을 음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을 하죠.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그 이후에 가나안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차례대로 점령을 해갑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잠시 볼 텐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명들은 잘 안 보실 텐데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는 지도가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했던 초록색 부분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보이면 아직 점령이 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있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 1장의 시점에서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도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 커다란 땅을 유다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안에 감싸 있는 그 작은 또 하나의 땅이 보시죠. 거기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받게 되는 땅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시므온,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약속하신 땅, 이 땅을 얻기 위한 그 점령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수십 년의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하고 이제 곧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더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도자가 너무 노쇠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 서편이죠. 요단 동편에서 이제 건너왔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을 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는데요. 그렇게 지파에게 나눠주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끌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데요. 성경 사사기가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걸출했던 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는 장면인데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죠. 그리고 안수했더니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후계자로 누군가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의 말을 다 순종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있다가 이제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 마주해서 싸워야 되는 그 나라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의 무기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그 나라들은 칼, 창 이런 것들을 철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무기,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적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 과제가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데 지도자가 없다. 지도자가 없는 이 상황은 그들에게 염려와 불안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적들은 강하고 지도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질문, 좀 노란 글씨로 보이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하는 저 질문 속에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배받은 땅을 이미 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은 지파들도 있고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미 땅을 다 받은 지파들도 있습니다. 이미 땅을 기업으로 다 받은 지파들이 선뜻 나서겠습니까?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서서 싸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전쟁 안 해도 자기들은 이미 땅을 다 받았는데 누가 그렇게 나서겠습니까? 누가 먼저 희생하면서 내가 희생할게 이러면서 나설 지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도자가 있었다면요,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전쟁에서는 이 지파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선봉에 서고 그 뒤에 에브라임과 같이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명령을 했다면 우리 아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시죠?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 말에 순종했다. 만약에 지도자가 살아있었다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백성들은 그렇게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도자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유다가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차지해야 될, 이제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될 그 땅이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자가 앞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요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장서서 나아가긴 해야겠는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적들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철로 만든 칼과 창,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런 곳이니까 지금 유다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까이 있던 옆 동네 시몬, 아까 여러분 지도 보신 거 기억하시죠? 유다 땅 안에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의 땅이 있었던 거, 유다가 시몬, 가까이 있었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시몬에게 유다가 같이 가자. 이번에 같이 가서 싸워주면 다음에 너희가 싸울 때 내가 같이 가서 싸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 초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그 출애굽 초기에 모세가 지도했던 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는 전투를 해본 적이 없었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제대로 다뤄본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데리고 가셔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말입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아모리 족속의 땅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상황은요, 이때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는 이 유다 지파의 말에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성경은 시므온 지파가 두려워했다거나 고민했다거나 주저했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흔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에 함께 가자는 이 요청에 기꺼이 함께 하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야 하는 공동체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전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고요,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이 그 땅을 받습니다.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전쟁 그만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정착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 당연히 들었겠죠. 지금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건너지 않아도 되는, 건너서 또 전쟁을 해야만 하는데 건너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이 지파들의 마음에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당연히 했겠죠. 더 고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제 수고를 끝내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 아직 안 끝났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다. 너희 형제들이 기업으로 받아야 할 땅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지만, 이미 은혜를 먼저 누렸지만, 너희들이 먼저 이스라엘, 형제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함께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너무 오래 수고했고 그 수고가 이제 끝났다, 여기에 정착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형제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을 많이 점령을 하긴 했지만 아직 미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런 요청에 시므온 지파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러긴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장난감 칼, 총 이런 거 가지고 전쟁 놀이 하잖아요.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유다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은 전쟁 놀이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고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유다가 시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나랑 좀 같이 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시몬이요, 그래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형제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같이 가주는 겁니다. 지금 수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반드시 주셨다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두터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남아있는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뢰가 시므온 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미 유다의 손에 그 땅을 넘겨주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미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므온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유다와 함께 가는 거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싸움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승리를 보장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므온이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잘 간직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내 믿음 잘 간직해야지라고 하는 이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믿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오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쟁취해야만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 그 땅을 취해야만 하는 그 몫이, 그 과제가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유다가 그 땅을 직접 얻기 위해서는 유다가 행해야 할 어떤 몫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9월부터 주일 3부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예배를 섬길 봉사자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많은 준비들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예수가온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주일 3부 예배라고 하는 그 미지의 세계,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고, 아직 미완이라는 증거고,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이 모든 상황, 지금 이제 주일 3부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주일 3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리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해야겠죠. 주일 3부 예배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3부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상황적으로 주일 3부 예배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다락방 모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주일 3부 예배 드릴 거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3부 예배를 세워가는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몬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일 3부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이라도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돌아오는 주일에 주일 3부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못하시는 표정인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1시 30분에요. 주일 3부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주일 3부 예배가 바로 시작되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일 겁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 3부 예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지의 세계인데요. 이 주일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그 3부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시겠지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주일 3부 예배라고 하는 그 미지의 세계가 이제 곧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먼저 이미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고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